본문은 두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과 두 무리에게 일어난 기적, 네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 종종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 것은 A와 A-가 같은 사건이고 B와 B-가 같은 사건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구조는 전형적인 이 수미상관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여인과 두 무리에게 일어난 이 기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한 여인에게 일어난, 한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과부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안다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아합 시대 엘리야의 제자였고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빚을 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게 되자 채권자들은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아합 시대라고 본문의 말씀이 특정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몸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비록 종으로 팔리긴 하나 그 사람을 종으로 대우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임금을 주지 않고 막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임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종을 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고 이러한 일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녀의 두 아들은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베델에서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고매기에 물려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성인식을 치를 수 있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 12세 미만 아이들,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그런 꼬마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종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무자비하게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시대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과부는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엘리사는 과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녀와 두 아이는 마을에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서 그곳에 올리브 기름을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의 경험으로 그녀는 빚을 청산하게 되고 두 아이와 헤어지지 않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수미상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적과 짝을 이루는 기적은 바로 42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구약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 역시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선지자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무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무리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구약학자들은 아마 선지자의 제자, 선지 생도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사는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는 추수하고 처음 만든 이 보리떡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여러 채소를 엘리사에게 바치게 되는데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는 초실절입니다. 아마도 초실절에 보리를 수확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엘리사에게 이것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제물은 제사장에게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없었기에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사람은 바알 살리사 이 사람은 엘리사에게 초실절에 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친 것으로 뭐 많이 먹어봐야 뭐 20명에서
40명, 한 5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인 것입니다. 당시 엘리사와 함께 있던 사람은 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더구나 이때는 우리로 치면 아마 보릿고개 정도 되는 먹을 것이 귀하고 굶주림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 떡 20개 가져와 봐야, 그리고 뭐 채소 좀 가져와 봐야 엘리사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44절의 말씀대로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굶주려 있던 모든 자들이 풍성히 먹을 만큼 그들의 삶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의 기름이 풍성했던 것처럼 엘리사와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의 그 빵도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8절에서 37절까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이 갈멜산 인근, 이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엘리와 함께 이곳을 여러 번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갈멜산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주요 사유 무도였기 때문에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자주 지나가게 되고 엘리사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여느 때처럼 이 수넴을 지나갈 때에 거기에 한 귀한 여인, 상류층의 이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 역시 나봇이나 또는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어떻게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10절 말씀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냥 뭐 버려진 작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시원하고 가장 좋은 곳에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그곳에 머물게 하자고 하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엘리사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섬김에 엘리사는 감동하게 되었고 그녀의 소원, 아들을 가지지 못했던 그 한평생의 소원을 엘리사는 기적으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넴 여인은 여전히 한결같이 엘리사를 섬겼고 아들이 없던 그녀의 가정에는 아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다. 내리쬐는 태양볕에 그 추수밭에 이 아이가 아마 아버지를 보러 또는 그 추수의 광경을 보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이 아이는 아마 이 열사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고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뜻밖의 선물로 받은 정말 은혜의 아들, 기적의 아들입니다. 몇 년 동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가장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이 수넴 여인이 겪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녀가 슬펐는지 엘리사의 발을 붙잡은 채 그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주께 내 아들을 구하더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왜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십니까? 라고 그녀는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망한 현실 앞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기적과 짝을 이루는 기적이 바로 38절에서 41절까지 기록된 선지자의 제자들이 경험한 기적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수넴, 이 갈멜에서 길갈은 가장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큰 흉년이 들었고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대였기에 그냥 산과 들에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다 구해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풀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아마 좀 이 풀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지 못하는 풀을 구분해야 되는데 비슷하다 보니까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이 급히 이 풀을 가지고 와서 스프라고 할까요? 국을 막 끓여서 먹게 됩니다. 하지만 먹지 못하는 독초였기에 이것을 먹고 그 먹었던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이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엘리사는 이 솥에 독이 들어있던 이 솥에 가루를 넣어 이 독을 중화시키고 해독제를 만들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고 다 살아나게 되는 이 기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여인과 두 선지자의 무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왜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가인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좋았겠죠. 애초에 이런 큰 고통과 슬픔이 없었다고 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 가운데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에 또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남편과 자녀와 아내와 부모와 형제들 가운데에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알 수 없는 고난이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믿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러나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